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베드로 하면은 어떠한 인물로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칭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로 여긴다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의 인생은 믿음의 신앙의 인생 같지만 그 가운데 실패와 좌절도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전과 이후의 삶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베드로의 모습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대화 속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살펴보고요, 그렇게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의 그 이유와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그 터닝 포인트의 인생을, 베드로의 인생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다시 삶 가운데에서 항상 부활의 기쁨이다, 부활은 승리다 하면서 입으로만 외치는, 이 교회 안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은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15절 시작할 때 그들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드러내신, 제자들에게 드러내실 때에 한 세 번째의 제자들에게 드러나신 말씀이라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베드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반을 먹었습니다. 조반, 아침밥을 먹었다는 거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예수님과 아침밥을 먹는다? 여러분, 가족들과 아침밥 먹을 때 좋지 않습니까? 서로 그 부시시한 모습을 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끄러운 모든 모습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아침밥, 그 조반을 먹었다는 것은 특별한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밥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이 조반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잠시 이는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21장 앞서서 15절까지 14절까지의 말씀 중에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여러 가지 방황한 삶을 살기도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가 맡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내용을 듣기도 하고 있는 상태지만 갈릴리 바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는데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여전히 안 잡힙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와서 그게 힘들어서 그랬는지, 감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잡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다시금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는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던져봤더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잘 들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많이 잡히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요한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가 가득하니까 땀이 많이 나니까 우통을 벗고 있었겠죠. 옷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앞서서 나온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조반을 이제 먹는 배경이 그건데요, 이 베드로가 했던 그 행위는요, 참으로 어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부끄러운 것이고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한테 빨리, 그 누구보다도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3번 부인했던 그 잘못을 얼굴을 대면하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는데요. 여튼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럽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헤엄쳐서 갔습니다. 그 반대로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갔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갔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배를 타고 갔을 때도 가기에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음이 더 앞섰던 거죠.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는 마음.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1루까지 선수들이 막 달려가다가 아슬아슬하게 공이 올 것 같으면 슬라이딩을 한다고 합니다.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지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래요.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관성으로 인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근데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슬라이딩을 한다고 해요. 베드로도 어찌 보면은 작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를 거라고 또 더 안전할 거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베드로의 사랑의 행위, 또 관심의 행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을 몸으로 보여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불러서 이제 같이 한번 조반을 먹게 됩니다.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은혜지요. 참된 은혜지요. 여러분, 또다시 베드로는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불렀을 때 그때의 모습처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또 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라는 그 간접적인,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열정적인 자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조반을 먹을 때 베드로는요, 그 물고기 153마리 아주 풍성하게 잡은, 아주 힘들게 잡았죠. 아무리 잡으려도 잡지 않았는데 잡힌 것, 이게요, 베드로의 처음 예수님과 만날 때의 모습처럼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다가간 그 자리가 바로 이 조반의 자리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거기 잡았던 물고기 조금 가져와라 해서 같이 먹긴 했지만 그것을 욕심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욕심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이 조반의 자리는 베드로의 몸부림이 담겨 있던 그걸 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나온 아주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 관계를 맺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세 질문을 하게 됩니다. 3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사이에 잠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아주 예수님이 수준을 높이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현현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현아, 나다 딱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반가워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바로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질문 앞에 하나가 더 단어가 붙죠.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비교하는 거죠. 베드로가 함께 그물을 끼얹었고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 그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가운데 결론은 어떻게 얘기했죠? 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0, 누가복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과 만난 후에 대화를 나눈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던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앞절에 있는 내용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본인의 공생의 삶과 풀어 넣으면서 내가 여기에 온 목적과 내가 여기에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이라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했던 이 두 제자들이 갑자기 서로 그 예수님의 고백을,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서로 말하되, 제자들끼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고 이 냉랭한 마음,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던, 조각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래도 좀 한 번이라도 들어봐서 부활할 거다. 이때 당시에도 부활신앙이라는 조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마음으로 와닿지 못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음의 표현을 했던 거죠. 우리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알게 됐구나 해서 이 두 제자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꺾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는 깨닫게 됐던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표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베드로는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감정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 교회 생활 몇 년 했어? 하면은 이건 우리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몇 번 드렸어? 하면은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느냐라는 그 추상적인 대답에 우리가 그 기준이 얼만큼인지도 모르고, 또 앞서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라고 한다고 얘기해도 그 한계치가 얼마인지를 모르니 쉽게 이 고백이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이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게 돼서 그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되었던 거지요. 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중에서요, 이 말씀은 그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되돌아와서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줬을 때 많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것을 또 믿지 않고 있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평강이라는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어떻게 해요? 주노다. 너네들 삶 가운데, 너네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향하사 숨을 내쉬어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했던 것, 숨을 내쉬면서 하셨던 것, 이렇게 하셨던 것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내용과 오버랩이 되는 건데요, 2장 7절에 보면은
흙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거기에서 생기를 불어주시고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흙과 같은 아무 생동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은요, 부활 신앙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가지 못해서 막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면서 또다시 그들의 영혼에 금가 있는,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는,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시고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에게 다시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던 거죠. 또 다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전해줬던 거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실까요? 여기 31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렴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흙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시는 그 생명 아니죠.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금 흐트러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틀어져 버린, 그 벌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조절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된 거죠. 죄 가운데 우리가 얽매여 있고,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음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에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화답하면은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또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단번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요, 바로 베드로의 장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인생 후반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얘기하는데 19절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베드로의 마지막의 모습을 그려냈던 것이죠. 베드로는요,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된 모습으로 다가갔던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역 전에, 구속 사역 전에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믿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마음이 10년 가운데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3번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렸던 직분이 무엇이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의 목자는요,
더 난감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보다도 더 난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 목자는 목장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먹인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야간 일도 계속하면서 그 바깥에서 노숙하거나 이런 잠자리를 자는 것도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쓰리리 직종이었어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험한 길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맡으시는 그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니까 너는 이곳에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냈던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겠다라는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랑한다는 부활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 마음 가운데 오는 뜨거운 요동으로 인해서 고백하는 이 사랑의 단어, 그 사랑의 단어를 내뱉으면서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느냐 할 때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아니란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인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죠? 백화점 가면 많죠. 예, 들으면서 손 흔들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고객을 사랑해야 된다. 나는 저 고객을 사랑해서 물건 하나 더 팔아야 된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마음에 와닿는 사랑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흔히 사랑한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냥 무의식적에서 나오는 이성적인 사랑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받았던 질문처럼 너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사람들보다, 너가 좋아하고 네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 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조건부가 붙었을 때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없이는 예수님께 올바른 고백을 할 수가 없던 거지요. 여하튼 베드로는 내 양을 치라라는 그 목자의 삶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금 18절로 다시금 돌아오면요, 베드로의 18절 19절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그런데요, 이 따르라는 말이 뭐냐면요, 바로 생명을 다하는 거죠. 죽음으로 다가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목자의 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네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목자의 직분을 받게 되고요, 그 목자의 직분은 목숨을 다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내가 왔던 것처럼 너도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백화점에서 하는 사랑의 고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마무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목숨도 아깝지 않고 예수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는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로 베드로는 이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베드로는요, 결국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합니다. 그 사이에 사도행전만 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요, 기적도 베풀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도 베풀고요,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삽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혼자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혼자서 삼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 건물 안에서 그냥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아가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리로, 예수님이 가는 그 자리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현현하신 모습 뒤에 예수님과의 이 사랑 관계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의 인생은 상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젠 자기의 인생, 내 목표치, 내가 돈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아갈까, 이런 자기의 계획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디자인해 주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또 소명을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의 기쁨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뒤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과 내 인생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이 질문에 다시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께서는 이 직분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부활하는 삶은요, 내가 머리로 살겠습니다, 교회에서 달걀 주니 기쁩니다, 이 기쁨 달걀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달걀을 주면서 전하는 그 기쁨, 거기에서 머무르는 그 가벼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심정이 뜨거워지고 다시금 말씀으로 되짚어보면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처럼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그 말씀의 힘을 힘입고 다시금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세 번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고백은요, 자기의 의지로, 베드로 스스로의 의지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것,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하는 그 부활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은요, 오직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 직분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가셔서 내 자녀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뜨거운 사랑, 나에게 용서하시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다시금 내 자녀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다시금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알리면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비로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늘 항상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따라가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죄에서 사망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따르라는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 구산동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일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때론 어려운 길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